제목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밥을 먹고 갈까? 조금 더 잘까? 교회 예배에 참석할까? 그냥 쉴까? 묵상을 할까? 넷플릭스를 볼까? 등등 작은 것부터 큰 결정도 합니다. 이 사람과 사귈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사람과 헤어질까? 혹은 집을 살까? 말까? 원서를 쓸까? 말까? 등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구비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고혈압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160에 110 이렇게 나왔는데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한 번 진단을 해서 바로 약을 주지 않는다고. 다음에 와서 또 이처럼 혈압이 높으면 당신이 고혈압인 것이고 그렇게 고혈압으로 판정을 받으면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젊잖아요. 아직 40 초반. 저희 아내는 저한테 중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40 초반인 제가 혈압약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또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이렇게 계속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혈압약 안 먹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살을 빼고 혈압을 한번 낮춰보리라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 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살을 좀 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혈압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머리도 좀 개운한 것 같고 괜찮아서 혈압약을 먹지 않기로 혼자 결정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2달쯤 후에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장염에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설사를 하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고 해서 제가 혈압약 이거를 안 먹기로 결정했다는 걸 깜빡하고 동일한 병원에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배가 아파서 갔는데 계속 혈압만 재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배가 아파서 온 거예요. 혈압은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때 또 혈압이 160에 11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 이대로 그냥 혈압약 먹지 않고 이대로 가면 중풍 걸릴 수 있다고. 당신 배 나온 거 보고 이렇게 보면 운동 잘 안 하죠? 평소에 많이 앉아있죠? 당신 딱 중풍 걸리기 좋은 사람이라고. 혈압약을 먹든지 말든지 당신이 선택할 거지만 나는 의사로서 혈압약을 꼭 먹기를 권할 거라고. 당신이 아무리 운동한다고 한들 당신 스스로는 뺄 수 없으니까 혈압약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시라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요, 제가 젊은 나이에 중풍병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에 겁을 확 먹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기로 결정을 하니까 제 마음에 긴박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긴박함이 생기냐면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조절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한 방을 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고혈압이 오면 고지혈과 당뇨가 종합 세트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피검사를 받고 소변검사를 해서 고지혈증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먹기로 한 이상 어쩔 수 없이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웬걸 간 수치는 평소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수치이고요.
그 통풍이 오는 요산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높고 콜레스테롤도 약간 높고 당신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동시에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고 그날 밤부터 필라테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내가 기필코 건강해지리라 라고 하고요. 이제 혈압약과 더불어서 간약도 먹고 필라테스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황대원 목사님이랑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5일 만에요. 제가 그렇게 운동한 지 5일 만에 목이 빠지는 거예요. 목살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건강해질 선택을 하니까요. 목이 제가 와이셔츠 원래 사실 110이 안 맞거든요. 근데 오늘 잠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영양이 내가 건강해지겠다라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정들을 하고 나니까 제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절 볼 때마다 뚱뚱하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요. 좀 빠진 것 같아. 좀 빠진 것 같아. 사실 여기서 저희 아내만큼 제 이렇게 속살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빠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죠?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을 뺄 결심을 하니까, 선택을 하니까 살도 빠지더라고요. 운동할 결심을 하니까 살도 빠지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인생의 선택을 잘 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어머니가 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믿음의 선택을, 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리브가의 선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리브가처럼 믿음의 선택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영향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리브가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근데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온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저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그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물을 주고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일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우물 앞에서 여자를 만날 건데, 여자들을 볼 건데, 그 여자들에게 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성이 나타나면 그 여성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처럼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신 배필임을,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직감하고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시집을 보내면 많은 지창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리브가 집안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또 그 집안의 실질적인 가정이었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를 당신의 그 주인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 동안에 이 리브가는 자신의 그 결혼 상대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 하루 동안에 리브가는 이삭의 약혼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어제 약속한 대로 당신에게 집창금을 결혼에 필요한 집창금을 주었고 이제는 리브가를 우리의 주인의 종에게 데리고 가서 시집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어젯밤에 했던 그 계약을 돌연 번복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박힌 라반은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열흘만 있다가 며칠만 있다가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안 됐냐고 뭐 며칠만 좀 더 머물게 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이었던 것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 라반에게로 이렇게 도망쳐온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야곱에게 이런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을 하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7년만 종처럼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야곱의 지창금으로 7년 동안의 노동력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약속을 받고 7년 동안 열심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하고 나서 7년이 지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라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종살이한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야곱이 와서 따지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라헬을 위해서 7년만 더 일하라.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14년 동안 야곱을 착취하기 위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고 라반이 며칠만 리브가를 데리고 있겠다라고 한 말은요. 야곱을 그렇게 속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족을 속일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금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 이삭에게 데리고 가는 것을 조금도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다, 리브가를 지금 당장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라반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 지금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줄 신부 지창금을 이미 다 치른 상태였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빨리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과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조금도 지체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라고 하니까 라반이 안색이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의 의중에 따라서 리브가가 간다고 하면 데리고 가게 하겠고 리브가가 며칠 더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며칠 더 머물게 하겠다라고 여기서도 더 세게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과 라반의 다툼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은 누가 했냐면 남성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했고 오빠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특징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의견을 별로 말할 그런 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일례로 최근에 저희 그 스티브차 그 목사님, 편집장님이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구제 사역을 하는데 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옷들을 좀,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살 때 필요한 옷들을 이렇게 모아서 당신들 이 옷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성들은 한 번도 자기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서요. 아무도 그거를 고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한 분이 있잖아요. 자원봉사한 분한테 어떤 그 여성이 와서 묻더래요. 이 중에서 어떤 옷이 좋아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선택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 물음에 이제 자원봉사하는 분이 이 옷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성들이 전부 다 5명인가 6명 있었는데 전부 다 나도 그 옷을 갖겠다고. 한 번도 선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 선택해주니까 그 옷을 갖겠다고 약간 서로 알게 모르게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요, 이 당시에 리브가는 한 번도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오빠인 라반이 와서 너 여기 머물래? 갈래? 라고 묻는 것은요, 분명하게 머물래? 갈래? 라고 묻는 것이긴 하지만 오빠 라반의 입장에서는 너 내 뜻을 거스르지 말고 머물러 라고 하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던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리브가에게 오빠인 라반이 그렇게 묻는 것은 너 머물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리브가가 오빠의 명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겠나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거예요. 리브가는 이 리브가의 세계관 속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결정할 수 없었던 여인이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신 것처럼 나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리브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이삭에게 시집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리브가가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오빠의 선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암묵적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가기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내가 평생에 내 말을 잘 들었던 내 동생, 내 여동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같으면 축복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의 상황일 것 같으세요? 아마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이 당시의 사람들, 고대 근동사회의 사람들은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딸을 죽이고 명예살인을 하는 일들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라반, 그러니까 도저히 여동생을 축복할 수 없는 상황에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60절 말씀이에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명예가 실추된 라반이 오히려 리브가를 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은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이삭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삭과 가정을 꾸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6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 리브가가 믿음의 선택, 믿음의 승부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장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 이삭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남편 이삭을, 어머니를 잃은 이삭을 위로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고 위로를 주는 가장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선택 가운데 특별히 이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할까? 잠을 더 잘까? 묵상을 할까? 넷플릭스를 볼까? 묵상을 할까? 유튜브를 볼까? 작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하는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루의 삶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를 할까? 오늘 그냥 쉴까? 주일 성수를 할까? 약속을 잡을까? 라고 하는 그 선택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일을 성수하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에 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복이 그 믿음의 승부와 믿음의 선택을 한 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쌓이고 쌓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삶의 터전이 복을 받고 그 미래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굽이굽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선택을 해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우리의 삶이 묵상의 삶이 되고 그런 묵상의 삶이 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믿음의 계복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오늘 리브가처럼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